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마음 깊이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 왕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시를 제왕시, 영어로 Royal Psalms라고 부릅니다. 이 제왕시는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 또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왕이 이렇게 비하하고 순환과 시련 받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2편 말씀도 이 왕에 대한 시,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외에도 시편 2편 외에도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한 10개 안팎의 제왕시가 있습니다. 이런 제왕시들은 왕의 등극, 전쟁 전후, 결혼, 성전 봉헌 등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왕시가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의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면 시편 1편과 2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사실 하나의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면 이 두 시편의 주제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을 잘 들여다보면 시편 1편 1절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되고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인 12절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가 이제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사실상 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서운 이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약한 세력, 마귀의 세력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 시편 2편이 바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율법 지킴이 형통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시편 2편은 이 원칙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가르침과 그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인간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성이 너무 강해지고 왕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 그 사사기를 보시면 그 혼란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인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런 왕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갱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면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강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 왕가를 허락하셔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이 의와 정의를 행하는 강한 나라가 이제 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편과 1편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받은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받은 자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크게 한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 보시면 세상 왕들의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시를 보시면 평행법 또는 대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렇게 보완하기도 하고 강조하고 이러는 겁니다. 시편 보시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평행법이 나오는데 오늘 저기 시편 2편 1, 2절도 이 평행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분노를 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살짝 표현을 바꿔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내용 보시면 그 세상의 군왕이나 관원들은 이제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나서며 서로 꾀하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적으로서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주제를 더 강조시키는 겁니다. 결국 1절과 2절이 하려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이 왕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하고 흠집을 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로부터 이제 미움, 비난, 경멸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반역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신약의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왕들,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함과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이 놀라운, 세상에는 없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함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상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상의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교회가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이고 잘난 척하고 도도하게 굴더니 별 수 없구만 하면서 벌떼처럼 공격하고 이제 그 무시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세상이 기름 부음 받을 공격하는 이유는 인간 본성 안에 참된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하려는 이 패역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 아주 편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그런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이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 왕들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가르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깎아내려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싫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빛이 너무 밝으면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니까 대충 죄 짓고 사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 전하는 종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왕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그런 울타리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갈수록 가벼워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죄의 멍에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 세상이 이 진리에 이 아름다운 진리에 무지하니까 주님의 이 좋은 멍에를 벗어던지고 마귀의 멍에를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4절과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세상 왕들이 하는 이런 반역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막 압제하기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종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복된 길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걷어 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이렇게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쳐두신 울타리 밖은 맹수들과 절벽과 무서운 웅덩이가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뛰쳐나가면 결국 자기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공동체에 이런 귀한 속박을 실하는 걸까요? 아직 그 기질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나귀 같은 걷어 차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멍에가 구속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애굽의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그 내면이 길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그 맛의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세상의 어리석음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는 것을 결국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놀라고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놀랍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는 신뢰해야 되고 또 가족들 그리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이 신뢰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면 마음속에 점점 불안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늘 놀라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보면 많은 정신질환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정신질환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제 반역한 세상 왕들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한 이런 반역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리석게 나를 대적하려고 해도 나는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께 우리 왕을 선택하고 왕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력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10계명 보시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 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락하신 그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축복의 비결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반역적 기질, 불순종의 기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질로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까지 순종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말씀 따르는 그런 지도자, 영적 권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십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예표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인데, 여기서 낳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낳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임을 의미합니다. 같은 본성을 가진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탄생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원래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아들이란 표현이 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남자 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8절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도다. 그러니까 유업은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이어받는 것,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보시면 온 땅이 내게 속했다.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열방을 축복하는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실패하자 진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귀한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방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달라고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희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달라고 구하라고 이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부수실 겁니다.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부수면 그냥 한 방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그들이 향한 모든 업적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쌓는 것이 너무 더디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쌓는 것은 반석으로 짓는 집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열방을 구하는 이 사명을 성취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 세상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도 이제 평행법이 사용됩니다. 군왕들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세상의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이 군왕,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이제 또 평행법이 사용됩니다.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과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답하거나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이 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지을 때 즐거운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또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워갈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이 인격적인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그런 들나귀 같은 기질,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그런 기질, 권위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방을 유업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누구인지 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며 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께서 저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이 귀한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며 열방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비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